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흠이 많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흠이 없도록 그렇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도록 그렇게 창조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13절 말씀에서는 이 기도의 목적, 사랑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이 목적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 강림하실 때에 우리가 거룩함이 흠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한글 성경 번역에서는 명확하게 이렇게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 13절은 그 원문상의 에이스라는 전치사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말하면 이 앞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기도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고 또 우리에게 많은 소망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목적을 이루기를 원하느냐 그 목적을 분명히 알고 나아가야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랑에 그렇게 충만해 차고 넘쳐난 결과 바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영적으로 성장한 결과 어떻게 되는 것이 목적인가? 그것은 바로 사랑 가운데서 마음이 굳건해져서 거룩함에 흠이 없도록 다시 말하면 완전히 거룩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사실 이제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특히 뭐 성도들도 다 이렇게 흠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은 바로 그러한 흠 많은 우리들이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변화가 되고 또 그 변화되는 것이 단순히 그냥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바로 또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성도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변화를 받죠. 복음을 받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성장과 양육의 과정에서도 그 성도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런 영적인 성장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점점 우리의 흠들이 제거가 되고 점점 거룩하게 변화되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신앙생활을 할 때에 자꾸 이렇게 사람들의 흠만 볼 때가 많습니다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렇게 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느냐 그러한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느냐 그것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흠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그 흠이나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채워 주시는가 그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 5장에서 그것을 잘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에서는
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는데,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식 자신을 주시고, 그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또한 그렇게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목적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 예수님의 구원의 목적에 대해서도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 사도 바울의 기도와 똑같은 그러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이 흠이 없도록 해주신다. 근데 여기서 이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기 이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해 사랑의 목적이 뭐냐? 바로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하는 것이란 말이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흠이 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다 이게 아니라 흠이 있는 것을 제거해 주는 것. 그 흠이 있는데 그 흠을 있는 부분들을 채워주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러한 것처럼 우리도 이제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이루어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사랑한다는 말과 좋아한다는 말을는 뭐 넓은 의미에서 사실 뭐 같은 말로 쓰일 수 있는데 좁은 의미로 조금 이제 구별해서 보면은 그 아가페 그냥 사랑이 아니라 이제 아가페 사랑과 이 좋아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틀린 것이죠. 우리가 흠이 있는 걸 좋아할 수는 없어요. 좋아하는 것은 그 대상 자체에 어떤 장점이 있어서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아가페 사랑은 대상 자체에 어떤 그러한 장점이 있으면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단점이 있고 흠이 있지만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해서 오히려 이제 그 단점이나 흠을 제거하고 쉽게 말하면 어제 우리가 나눈 것처럼 이 아름다움을 만들어가고 창조해 가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술이 그러하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그러한 영적인 예술입니다. 이 거룩함은 바로 영적인 아름다움입니다. 그래서 이 조각가가 이 조각을 할 때 보면은 이 그냥 이렇게 그것들을 깎아가면서 이렇게 모난 부분들을 깎아가면서 그 흠 있는 부분들을 제거해서 점점 이 아름다운 모양을 만들어 가듯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아유 참 어렵다 이렇게 이제 이건 전 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사실 이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그런 거죠. 어린 갓 태어난 아기를 보면은 그 아기에게 무슨 장점이 있습니까? 전부 험투성이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부모는 그에게 있어서는 그 아기가 세상의 그 어떤 존재보다 가장 소중한 존재고 또 그렇게 아름답게 보입니다. 가장 소중한 존재로 보여요. 귀하게 보이는 거죠.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가페 사랑 너무 어렵게 생각합니다만 사실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알 수가 있죠. 이게 교육이라는 것도 양육이라는 것도 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간 사회에서 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또
인간 사회에서 공동체에서 어린 아이들이 또 성장 과정에 있는 어, 사람들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그 교육과 양육의 과정을 통해서 그 이제 부족한 부분들을 이제 채워가도록 그런 역할들을 이제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에, 단순한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가 그 하는 중요한 역할이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움을 창조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그것이 또한 바로 영적인 거룩함이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행복을 창조해 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을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흠이 없다라는 말을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2장 10절에서 사도 바울 자신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흠이 없이 행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도 그 빌립보 성도들이 흠이 없고 순전하여서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 가운데 이렇게 빛들로 나타나기를 소망하면서 그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흠이 없이 행한다라고 할 때 그러면 사실은 이제 그러나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에서 이야기하는 흠이 없다라는 것은 이제 사람들 보기에죠. 사람들 보기에. 그러나 그것과 달리 여기서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서 흠이 없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사람들 보기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라는 것은 단순히 세상 사람들 보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최후 심판의 빛 가운데서 나타났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보셨을 때에 거룩함이 흠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또 그 은혜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계속 우리를 성결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역사가 구체적으로 바로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바로 그 사랑이 더욱더 충만히 차고 넘쳐남으로써 그것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되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가운데 그래서 성도들의 흠이나 그런 부분들이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배워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흠이 없다라는 것을 자꾸 이렇게 수동적인 관점에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만 사실은 우리의 흠이 어떻게 채워지느냐? 우리가 사실은 이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이 흠이 채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내가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흠이 저절로 제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의 완성이다라고 하죠. 사도 바울도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도 바울도 사랑의 계명을 이루면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 그대로 그게 완성이라는 거죠. 죄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죄가 뭡니까? 죄라는 것은 바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데 있어서 정말 예수님의 그 진리와 의를 따라서 온전히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말 그대로 완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실 이제 거룩함에 흠이 없도록 되는 것은 내가 그렇게 사랑함으로써 주님께 받은 사랑을 내가 실제로 실천함으로써 그 사랑을 의 모습을 실현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아름다운 게 뭐냐라고 생각해 보면은 뭐 눈에 보이는 육신의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 보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사람들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부분에서도 사람들이 뭔가 다른 사람을 위하고 자기 자신의 욕심을 차리지 않고 뭔가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 또 그걸 그런 사랑을 받아서 또 기뻐하고 또 감사하면서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좋은 반응을 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좋은 관계를 보면은 우리가 그걸 보면은 진짜 마음이 훈훈해지고 어, 또 마음에 감동이 있죠. 그게 바로 아름다움이에요. 근데 아무리 뭐 겉으로 보고 아름답게 보이고 뭐 또 그렇게 하더라도 뭐 예를 들면은 뭐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만드는 그 예술가라 하더라도 그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추하고 모습들이 보이면은 우리가 거기에서 오히려 이제 실망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의 삶에서도 보면은 아름다움이 뭔가 그 아름다움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행복한 감정을 느끼게 돼. 마치 좋은 예술 작품을 보면은 감동을 느끼듯이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거보다 더 큰 정말 마음이 훈훈해지는 그런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이제 감동을 느낄 때는 바로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가장 아름답게 보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느끼고 또한 그것이 바로 그 행복의 감정이 바로 영적인 아름다움에 대한 그게 바로 거룩함을 통해서 느끼는 감동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은 바로 그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것이 결국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행복을 창조하는 것이 사랑이죠. 그러면은 내가 그렇게 사랑할 때 사랑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 아름다움을 창조해 가는 과정이고 내가 단순히 아름다운 것을 그냥 감상하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름다움을 창조할 수 있다라면 내가 아름다움을 창조한다면은 내가 이미 거룩하게 되어가고 있는 거죠. 아름답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어, 아름다움을 창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은 내 그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과 비슷한 거죠. 예술 작품 만들 때 예술가가 그냥 뭐 이렇게 만들지 않지 않습니까?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그 자기가 어떻게 만들겠다는 머릿속에 구상이 있고 그 구상을 이제 실천함으로써 그 아름다움을 창조합니다. 이게 거룩함도 마찬가지죠. 내가 그 사랑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구상을 가져야 되냐 바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아름답게 변화될 것인가 그것을 소망하면서 또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 사랑을 따라서 그 사랑의 일종의 이제 모델로 삼아서 우리가 뭐 그림을 그린다든지 뭐 조각을 한다든지 그런 것처럼 바로 그 예술가의 마음의 구상에 따라서 그렇게 그것을 구현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또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을 바라보면서 그것들을 통해서 이제 내가 그것을 실현해 가면은
우리가 그 아름다움을 창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제 거룩하게 되는 것은 내가 단순히 사랑받는 것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받은 것을 통해서 내 안에 이미 성령님을 통해서 이미 그 영적인 유전자처럼 내 안에 그 아름다움의 모델이 있는 거죠. 그걸 이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따라서 실제로 이제 이 구현을 하면은 우리가 그 아름다움을 창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 자신이 사실은 그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것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아름답게 변화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갈 때 이 사도 바울이 이 소망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또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의 아름다움, 그 거룩함처럼 우리가 그런 아름다움을 창조해가는 그러한 사랑의 행복과 그 영광을 창조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이 정말 아름다운 그러한 인생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 되고 또 우리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우리 그러한 은혜 소망하면서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